원목사와 성경 읽기 욥기서 10장입니다. 오늘 다음에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 10장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욥기 시편 빌닷에 대한 욥의 대답 9장에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볼 때 참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를 갖고 봐야 됩니다. 자,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또 이제 뒤에 나올 소발, 이 세 친구들은 사실 말하는 말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합당한 말이고 타당한 말같이 보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말을 통해서 욥이 위로받지 못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사실은 수많은 사람이 인생에 어렵고 힘든 고난 받을 때 그들이 정말 마음 상태는 무엇인가? 아니 그들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가? 어떻게 해야 위로받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어렵고 힘든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할 자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진짜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또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이 목회적인 상담, 목회적인 위로는 어떤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욥기를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도 욥이 얼마나 힘들까? 사실 친구들이 말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욥이 왜 입에서 쏟아붓는 말이 뭐냐면 나 힘들어. 나 정말 힘들어. 너무 힘들거든. 너무 아프거든. 너무 고통스럽거든. 이런 신음의 소리를 정말 우리가 정말 더 깊이 귀를 기울여서 들여다보는 것, 들어보는 것. 이게 사실 욥기 전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흘러가는 욥의 속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욥은 이 10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마음을 내비치는가? 욥의 고통은 어느 정도 무게인가를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게 했습니다. 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 내가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여러분, 살아가는 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살아가는 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속에는 꽉 쌓여있는 말이 있어요. 답답한 정말 가슴이 안고 있는 그 말이 있어요. 욥이 이 빌닷의 말을 듣고 내 속에 있는 말을 좀 내가 토로해 보겠다. 내가 좀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해 보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의 제일 중심부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 고난을 왜 당하지? 이걸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욥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욥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큰 잘못한 것이 없다는 느낌이 전제해 있는데 고난이 온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도 잘 지키고 신실히 사랑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도 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도 하고 충성 봉사도 하고 헌신하는데 그 인생 고난 안 옵니까? 고난 오거든요. 그러면 그 고난할 때 그 속에서 터질 듯한 어떤 물음들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주님, 내가 왜 고난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와야 돼요? 하는 그런 궁금증이지요. 그거를 욥이 지금 이 10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까닭으로 나와 지금 이런 변로하시는지 내게 좀 알고 없어. 주님, 내가 무슨 까닭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게 욥의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때로는 신실한 자들이, 정말 주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이, 정말 주님에 충성한 자들이 때로 생각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속에 있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은 것 같게 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욥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니, 주님은 주의 손으로 창조한 나 주의 절작품 아닙니까? 나 그렇게 믿고 왔는데, 아니 그런 것은 이상하게 언제 지을 때 창조할 때 언제고 이젠 그 지은 것을 멸하려고 작정하시고, 아니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나이까. 이 말,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아니 내가 생각해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한 것 같지 않고 뭔가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악한 계획이 옳다, 마치 더 하나님의 지지를, 사랑을, 격려를 받고 있는 것처럼 내가 느끼게 하십니까? 이 말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습니까? 주께도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기에 나의 허물을 찾으시고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정말 주님 눈이 있으세요? 정말 주님도 사람이 내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왜? 어떻게 보셨길래 내 허물과 내 죄를 들추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내 주의 손으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욥이 갖고 있는 믿음이면서 불구하고 이제 이게 좀 지나치면 자기 의라는 어떤 그런 테두리에 들어가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리 봐도 내가 왜 이 고난 당하지 모르겠어, 이런 느낌이죠. 하나님, 아무리 봐도 내가 왜 이런 고통당할 죄를 졌을까? 내가 이런 고난 당할 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까? 이걸 욥이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할 그 힘이, 그런 자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8절, 주께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다 하였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여러분, 이 8절 이하는 하나님 당신이 나를 만드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 만드신 작품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왜 또 나를 이제 파멸로 이끄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주의 손을 빚으시며 만드셨습니다. 근데 왜 나를 멸하시려고 합니까? 주님이 내 몸 지으시기를 흙으로 뭉치다 하셔서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나를 왜 티끌로 돌려보내십니까? 그러면서 10절에 주께서 나의 젖을 나를 젖과 같이 쏟으시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아니하셨나이까? 요 말의 의미.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나를 창조했습니다. 이런 말인데 갑자기 이 말을 나오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나를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요 말의 의미 요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번역서는 다 이런 느낌으로 이게 무슨 느낌, 무슨 버터, 무슨 밀크 나오고.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주의하게 볼 것. 지금 하나님이 욥을 창조했다. 요 말을 쭉 쓰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 볼에도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고 뼈와 힘줄을 엮으시고 이 앞에 단어잖아요. 이 앞에. 그래서 사실은 욥기서 10장 10절의 이 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입니다. 주께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과처럼 엉기가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말을 새 번역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힘을 주어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시면서 나를 성장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피부에 살을 입히시고 뼈와 혐줄로 나를 엮으시면서 점점 자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 부모가 나를 낳고 내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나를 이렇게 기르지 않았습니까? 전 이 해석이, 이 세 번역의 해석이 좀 이렇게 느낌이 와닿아요. 이 전반적인 것을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습니다. 그러한데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까?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들이 뭐예요? 나를 고통 속에 집어넣고 나를 티끌로 보내고 잘 만든 당신의 작품인 나를 이제 파멸하기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품으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것이 아버지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압니다. 그러면서 욥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뇌자가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고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은 내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야처럼 나를 사냥하시고 내게 주의 놀람으로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한 자를 받고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한 진노를 더하시나니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이 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창조했습니다. 근데 나를 왜 파멸로, 나를 티끌로, 나를 영죽을 목숨으로 그렇게 고통 속에 두십니까? 그렇게 몰고 가십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졌다면 주님이 나를 죄를 인정하시고 너희 죄가 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악하면 화가 분명히 내게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가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이걸 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아니 나는 모르고 하나님 아는 어떤 비밀한 나의 부끄러움이 내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처럼 나를 사냥하시고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십니다. 주께서 자주 증거한 자를 바꾸셔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한 진노를 더하시나니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이 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뜻의 마음이 있어 교만하면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해 버리시고 내게 놀라움을 주면서 나 꼼짝 막 흔들어 버리시고 거기다가 증거자를 세워서 네가 나쁜 놈이야 계속 나를 치는 것 같죠. 나를 치시고 진노를 도와시고 군대를 바꾸면서 나를 번갈아 치는 것처럼 내가 지금 그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그쵸? 욥이 당한 것이 뭡니까? 처음에 좀 재산들, 그 다음에 모든 종들, 그 다음에 자식들, 그 다음에 자기의 몸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쵸 이 말 주께서 자주 증거자를 받고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나니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습니다. 얼만큼 고통스럽고 이게 계속적으로 점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가오는 이 고통 속에 욥이 할 말을 잃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며 그렇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기운에 끊어져 아무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을 것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참시나 편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어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실 바에야 차라리 태어나지 말고 태에서부터 바로 죽음으로 이끌어 가시지.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 권능의 전능의 사랑의 손으로 나를 잘 만든 것 같이 만들어 놓다가 나를 왜 갑자기 파멸하는 티끌어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파멸하는 자로 만드십니까?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내 날은 적지 않으니 그런지 그치시고 나를 좀 버려주세요. 잠시나마 좀 편하게 하시되 그렇죠.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어두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좀 그리하옵소서. 네, 죽기 전에 소원이 있어요. 주님 하나님 나 좀 내버려둬. 하나 이러다 좀 죽을 건데 하나 죽기 전에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주님 손이 나를 누르는 것이 너무 힘들어. 이 말은 여기 10장은 사실 많은 고통을 진짜 당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속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 사람들의 그 속 마음의 신음의 소리를 욥기를 읽으면서 들을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찾지 못했거든요. 진짜 정말 온 마음으로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욥의 세 친구처럼 그저 거적들이 내 경험이나 뭐 역사부터 내가 아는 몇 가지 이런 걸로 뽐을 내면서 막 함부로 정지하고 함부로 우리가 심판하고 함부로 말할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이 모든 신음을 듣게 하는 거죠. 욥이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낙심될 만한 많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조금은 깊이 조금은 그 속에 있는 깊은 고통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헤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좀 받는 것이 바로 욥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정말 좋은 유익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욥기서 10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